화엄성중, 화엄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초하루 법회 날인데 다들 휴가들 많이 가셨나 봐요. 지금 휴가철이죠?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재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직 동이 트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초하루 법회,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공부했죠? 우리가 몇 달째 뭐 가지고 공부했었죠? 너무 더우셔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죠? 삼보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삼보. 삼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삼보가 있습니다 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보 가운데서도 승보. 여러분들은 승보라고 하면 스님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승보라고 했을 때는 수행하는 공동체 모두를 승보라고 부른다. 수행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은 승보에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승보 관련해서 이달하고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 자료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6가지 화합. 수행 공동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그랬어요. 화합이다. 뭐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명망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로지 불자들의 모임은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화합승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정승가. 이 수행 공동체는 또 청정해야 됩니다. 수행 공동체는 청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정승가. 화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승가라고요? 화합승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불자들의 모임, 수행하는 모임, 이 모임이 화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법문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말씀 종이를 들으려면 합장 못 하시겠네요. 잘 들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여러 비구들을 모이게 한 다음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6가지 화합하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라. 셋째,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이튿날 아침 코삼비에 들어가 걸식을 마치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에는 저마다의 행동을 더욱 삼가해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참고 견디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법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 자리에서 화합해서 한 스승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열의 계율에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자비에 의해 밝게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마라.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마라. 예, 일단 여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하신 법문인가? 코삼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코삼비에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스님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구스님들 간에 파벌을 지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코삼비의 분쟁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스님들이 파당을 지어서 싸웠단 말이에요. 왜 싸웠을까? 왜 싸웠을까요? 혹시 이 코삼비의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계율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싸움을 일으켰을 때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일이 큰 일이어가지고 아마 싸움을 일으켰겠죠. 계율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떤 계율이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스님들이 행하는 계율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비데가 있죠. 그래서 비데를 사용하시니까 아주 편리한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비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비데가 없어서 이 바가지를 화장실에 하나 비치를 해놔요. 지금도 전통 사찰에는 항상 스님들이 뒷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가지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제 현대 시대에 부응해가지고 간혹 산중절에 비데가 설치된 곳도 있어요. 아주 편한데 제가 선방 생활했던 봉암사라든지 이런 데는 다 비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편리해요. 근데 비데가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근데 스님들의 계율에가 뭐가 있냐면 자신이 볼일을 보고 바가지를 쓴 다음에 그 바가지를 씻어놔야 돼요. 왜 씻어놔야 될까?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이 왔을 때 불쾌하겠어요? 안 불쾌하겠어요? 불쾌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뒷물을 하고 나서는 그걸 잘 씻어놔야 돼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근데 한 스님이, 그것도 중진 스님이, 법납이 한 20년, 30년 넘어가는 중진 스님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뒷물을 하고 나서 그걸 안 씻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다음에 화장실에 오셨던 스님도 중진 스님이었어요. 근데 먼저 볼일을 봤던 스님은 강사 스님이라고 해서 경전을 가리키는 스님이었어요. 강사 스님. 강의를 주로 하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왔던 스님은 율사 스님이에요. 계율을 가르치고 계율을 공부하는 중진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사 스님들은 사소한 계율 하나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두 분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인마, 너는, 스님, 당신은 말이에요. 당신이 사용한 바가지도 씻어놓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 부처님 계율에 위반된다.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둘이. 그래서 이제 강사 스님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소한 계율이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제 어쨌든 일이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율사 스님이 그게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남아가지고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누구누구 강사 스님은 말이야 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험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강사 스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소문으로 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사 스님과 율사 스님의 다툼이 그 제자들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심각한 상황이 이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 스승을 욕하다니, 그리고 이미 두 분 사이에서 다 사과가 끝나고 정리가 된 일을 가지고 또 우리 스님에게 모욕을 주다니, 이래가지고 분쟁이 엄청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그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신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이에요. 부디 다투지 마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마라. 우리 수행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정하고 화합해야 된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화합해라. 서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분쟁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수행자는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라. 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되셨죠? 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강곡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구는 말했다. 부처님, 걱정 마시고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다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화합하여 살면서 한 스승에게 같이 배우면 열의 법 안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몇 번이고 거듭 말씀하셨으나 코삼비 비구들은 끝내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같이 어리석은 겉모양에만 마음을 팔고 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시고 가르치던 대중이나 떠나셨다. 그리고 사바띠에 돌아와 어느 조용한 홀로 고요함을 즐기셨다. 마치 큰 코끼리가 많은 새끼 코끼리들을 떠나 번거로움 없이 즐기듯 하셨다. 이놈의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부처님,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부처님께서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신자들에게까지 얘기 안 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슈라바스티죠. 사와띠라고 하는 곳은 사위성에 오셔서 숲속에서 고요하게 명상에 드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떠나시자 신자들은 부처님께서 떠나신 이유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스님들이 분쟁이 났는데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분쟁을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을 신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스님들께 밥을 안 줘버렸어요. 스님들이 코산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질 않았어요. 닭발을, 그때는 다 닭발을 했죠.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나가서 음식을 걸식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들이 밥을 안 줘버리니 스님들은 굶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예? 굶어야 돼. 쫄쫄 굶어야 돼. 싸우는 것도 배불러야 싸우죠. 싸우고 분쟁하는 것도 배불러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밥을 안 줘버리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프니 몇 날 며칠을 굶고 하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다툼을 멈추고 부처님을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법을 설하시고 그 사실을 신자들이 알고 공양을 다시 스님들에게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절집안에서 뭔가 이런 분쟁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다 경전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고만 해요. 모른다고만 해. 스님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면 뭐라 해요? 야, 절 싫다. 교회나 다녀야 쓰겄다. 개종해야지. 이러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불자로서 바른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보고 절에 다니는 거지 스님을 보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기에 방법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버리셨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분쟁을 일으키면 떠나버리겠어요.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서 도저히 여러분들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경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절집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경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천을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들은 모두 깨달음의 길에 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수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 이렇게 경전 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청정승가, 화합승가, 우리는 늘상 수행 공동체는 영흥사 공동체 역시도 항상 청정한 수행 공동체, 불자들의 모임, 그리고 화합된 불자들의 모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서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청정하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겠죠. 불자의 기본 계율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청정한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거죠. 이러한 계율에는 예외가 없죠. 우리가 똑같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청정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불자들은 계율에도 청정해야 되겠지만은 재물에 관해서도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늘 분란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가보면 사회에서나 절집안도 마찬가지죠. 뭐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니 뭐니 해도 뭐니 항상 돈이 걸려있다면 돈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돈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요. 회비 가지고도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정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무소유의 정신. 무소유라고 들어보셨죠? 무소유라는 게 뭘까? 무소유라는 게 소유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사실은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인연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주인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의 인연으로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종길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재물이라는 게. 이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 나에게 와 있는 것일 뿐 주인이 없는 거란 거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 있는 것은 주인이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인연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 그 소리일까? 그 소리일까요? 불법은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했을 때 불법이라 그랬죠. 이걸 갖다가 타인에게 적용하고 타인의 물건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미 불법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적용하고 내 재물에 내가 집착하는 것에만 적용했을 때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연 있는 것은 주인이 없다. 모든 존재는 다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단 말이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옛날 시절에는 저기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몸에 막 응어리가 지고 이러면은 그 화장실에다가 대나무통 넣어 가지고 똥물 이렇게 대나무통에 스며들게 해서 똥물 먹고 그랬죠. 그리고 똥떡이라고 해서 떡도 먹었어요. 애기들 똥 싸면 그걸 가지고 야채를 섞어서 구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이 실제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똥 그러면 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엉덩이에서 노란 게 딱 나오면 우리가 봤을 땐 똥 이러지만 강아지가 봤을 때 뭐라 그래요? 개가 봤을 때는 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부정 그랬죠. 반야심경에서도 불구부정. 그래서 우리가 이 똥을 밭에다 뿌리면 거름이 되고 이 똥을 약으로 사용하면 약이 되고 우리가 방 안에 그냥 똥이 있으면 오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똥 자체는 그 어떻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정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존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줘도 복이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사실은 실체 없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보살은 복을 안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살은 복을 받지 않아. 이런 이치를 깨닫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복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이 없고 탐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정순간은 바로 어때요? 무소유의 정신, 그리고 계율을 잘 서로 지키는,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화합순간인데, 화합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청정순가에서 우리가 계율을 못 지킨다든지, 우리 불자들도 계율을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스님들도 아직 부처님이 아니니까 계율을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율을 못 지켰을 때는, 계율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죠. 참회하면 깨끗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회를 잘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법 듣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면 깨끗해지느냐? 그게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치적으로도 참회해야 되고 또 몸으로서도 참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참된 참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참과 사참. 그래서 이제 이 승가에서는요, 수행 공동체에서는 이 참회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는 포살이라는 게 있죠. 뭐라고요? 포살. 그래서 우리 보살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조계종 스님들은 이제 1년에 2번씩 포살의식을 무조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칠판에 포살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포살을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1년에 2번이 아니고 보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법에 의하면. 이 포살은 뭐냐면 보름에 한 번씩 스님들이 계율을 읽는 거예요. 함께. 계율을 읽고 나서 내가 어긴 계율이 있으면 대중 앞에 드러내서 참회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자기가 지은 잘못을 대중이 있는 데서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번씩. 그나마 포살의식을 하는 종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종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1년에 2번씩 모여서 보살계 있죠? 보살계를, 우리는 대승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보살계를 함께 읽고 또 계율을 범한 게 있으면 드러내서 참회하고,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그런 의식을 가지면 계율을 좀 더 지킬까 못 지킬까? 더 지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자자. 무슨 의식요? 자자. 잠자자 할 때 그 자자가 아니고, 자자 의식은 안거가 끝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안거가 끝나는 하루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번에 하안거가 8월 12일 날 끝나죠.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저녁에 이제 스님들이 다 큰 방에 모여가지고 자자 의식을 해요. 이 자자 의식은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3달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적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자기가 3개월 동안 살면서 잘못한 걸 이제 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정말 잘못이 큰 경우는 대중공사라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잘못을 지적해요.
그래서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대중스님들이 참회를 내려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번 안고 동안에 이러이러한 큰 잘못을 했으니 오늘 밤에 3000배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가서 3000배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자자의식이에요. 자자의식. 근데 이제 자자의식도 사실은 부처님 당시처럼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인민재판 비슷한 거긴 한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자의식은 말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그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예? 자자 끝나고, 야, 이 새끼야, 일로 나와. 너 저기 계곡으로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이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좋은 말은 참 좋아요. 근데 내한테 내 잘못한 거 누가 얘기해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충고를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그걸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6가지의 화합에 대해서, 이제 화합 승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라.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요? 다섯째는? 여섯째는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부처님의 말씀 안에는 참으로 큰 뜻이 담겨 있고, 이건 정말로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화합이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내 고집대로 사시잖아. 직장에서 화합, 절에 와서 도반들하고 화합이 중요해요, 안 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이것 좀 고쳐,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화합 중요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처님의 6가지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절에 와서 도반들 간에도, 예를 들어서 해조음 합창단 단원들 간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계율을 같이 지키라고 했는데 앞에 두 자가 빠졌네?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규칙을, 똑같은 규칙이 있으면, 그 단체에 규칙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같이 지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요즘 말씀으로 바꿔보면 법치주의가 되겠죠.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바꿔보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죠. 가정에서도 규칙이 평등해야 되죠. 아니 10시까지 들어오는 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2시, 3시에 술 먹고 들어오면서, 술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면서 딸한테, 아들한테는 너만 10시까지 들어와. 이러면 애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진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강요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밍크 옷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온갖 사치품은 다 사면서 좋은 옷이 몇몇 명. 애들한테는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애들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차별하나? 그러고. 그러니까 집안에도 어떤 규칙이 있죠. 어떤 단체에도 회칙이 있죠. 절에 와서도 우리 불자들이 암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계율들이 있죠.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계율을 지켜야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만 봐도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아니, 정치인들도 죄를 짓고 우리가 봤을 때도 명백히 이놈도 죄 짓고 이놈도 죄 지은 것 같은데 이놈이 정권 잡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죄 지어서 벌 받으면 뭐라 그래? 정치 탄압 받는다 그러냐.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끝나버린다고.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자기 죄 지었다는 사람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경찰한테 잡혔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큰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덕한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교도소에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게 평등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늘상 항상 모든 계율을 부처님부터가 몸소 지키셨단 말이에요.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시고 누구보다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이단 교주들은 자기는 계율을 지켜요 안 지켜요? 신은 계율을 안 지키면서 신도들에게만 금욕해라, 정정하게 살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찰이든 모든 모임에서 과연 규칙이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시키고 사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의견을 같이 맞춰라.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 의견이 다 같아요 달라요? 부부지간에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같아야 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당신도 자식도 절에 와서 도반도 누구조차도 스님도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같아야 돼. 내 생각하고 같아야 돼. 내 생각하고 안 같으면 어때요? 화나요.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원망 생겨요. 미워져요.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같이 맞추라. 의견을 같이 맞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때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의견이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모여서 의논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절에 와서 도반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이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반들하고 잘 지내려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눌 때, 회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 의견이라는 꼬리표를 떼놓고 마치 우리가 복권 추첨할 때 복권 추첨하는 통에 공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안에 싹 놓고 나서 하나를 뽑죠. 그런 것처럼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 복권 추첨하는 그 통에 모든 의견을 다 넣는 거예요. 자기 의견도 넣는 거예요. 꼬리표를 다 떼고 그러고 나서 의논을 해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누구 의견이에요? 내 의견이지 이제.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 내 의견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제일 안 되죠. 응? 뭔가 문제를 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남편이 나 이렇게 꼭 할 거야 이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싸울 것 같으면 어때요?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러시죠?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잡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 두고 볼란다. 그 얘기예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두고 보자. 그래 나중에 잘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기뻐하잖아요. 잘 안 되면. 남편 일이 잘 안 됐는데도 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네. 시원하다. 그게 우리가 늘상 겪는 그런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늘상 의견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화를 더 하시려고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반드시 의견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절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집안에서도 도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같은 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달라야 정상이라고. 근데 의견이 다를 때 니는 네 의견 고집하고 해라. 나는 내 의견 고집하련다. 이러면은 절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알아먹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의견을 맞추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시당했다. 아,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처지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갚겠어, 안 갚겠어? 갚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는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더우신데 휴가 보내실 분들은 휴가 잘 보내시고 또 다음 달 초하루 때 반가운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